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첫 번 성탄절에 소개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노인이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산다고 합니다.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를 잘 보여준 그런 인물이 여기 시므온이에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보여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는 이 시므온의 가문이 정말 예수님 생애와 함께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 중에는요, 이 시므온이 누구냐? 유명한 율법학자야. 힐렐 학파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런 이민 2세지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큰 정말 학문적인 그런 훈련을 받고 우리 민족의 율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본토로 돌아와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힐렐 학파를 만들고 당시 아주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힐렐의 아들이 시므온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학자들 중에. 그리고 당시 존경받던 율법학자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므온의 아들이다.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죠. 예. 이 힐렐은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바벨론에서 출생했지만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해왔고, 또 힐렐 학파를 창시해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주 당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므온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의 길을 따라 존경받는 원로였겠구나, 그런 추측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아들도 당대의 아주 최고의 그 존경받던 율법학자 바울의 스승이던 가말리엘이 아들이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하면, 해방 후에 초창기에 미국 이민을 왔어요. 국비로 와가지고 하버드 법대를 나오고, 또 거기서 귀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 헌법을 만들고 대법원장을 지낸 그런 정통 법률가의 가문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이민 생활 중에 가끔 대단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한 분이, 이분이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야. 평범해 보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초기 건국에 관여했던 암흑의 국회의원입니다. 또 우리 한국 현대사에 탁월한 족적을 남긴 아무개라고 아시죠? 예, 알죠. 그분이 우리 삼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특별해요. 저도 이렇게 새로 나오시는 분들과 처음에 잘 모르지만 신방을 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아이고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분의 친척이 인척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모든 인생은 특별해요. 누구나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시므온도 대단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이제 인생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요. 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주셨대요. 확신을 주셨대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이 시므온은 평생을 의롭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런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인생 말년에 놀라운 응답을 보여주셨대요.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날도 이제 매일 가는 것처럼 항상 교회 다니는 게 이분의 일이에요. 이제 나이 많아서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그날도 성전에 올라가는데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님이 무슨 오늘 좋은 일을 주실 것 같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에게 온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을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서로 막 기도하다가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따로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 먼 길을 와서 고넬료를 이렇게 찾아가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들이고 엎드려 절한다. 마침.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 신부감을 이제 내 아들 여기 가나안 땅 여자랑 결혼시키지 말고 저 내 고향에 가서 그렇게 신부감을 찾아와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 데리고 가야 우리 주인도 마음에 들고 우리 작은 도련님도 마음에 들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침 물가로 한 여인이 물 길러 왔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그 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성경 검색창에다가 마침이라고 이렇게 쳐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쭉 나오는데 마침, 너무 신기해. 마침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고, 마침 그때에, 마침 이때에, 너무 그런 반복돼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루어지더라. 마침 하필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율법의 관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기가 태어나서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이를 드리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배웠지요. 모든 첫 아기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모든 맏아들은 다 내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런데 다 맏아들은 내가 가져야 되는데 레위라고 하는 지파 하나를 내가 대표로 선택해서 내 소유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들은 태어나서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속전을 드려라, 빚을 갚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속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을 하나님 건데 나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는, 위탁, 부모에게 맡겨줘서 양육된다는 걸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예요. 그 예식을 행하기 위해 마침 그때 예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저 아기다. 그렇게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은 거기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이죠. 이 아기가 메시아인데 잠깐 안아볼 수 있겠냐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다. 그리고 예언을 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은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평생을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성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대요. 하늘의 비밀을 알고도 이 땅에서는 조용히 침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대요.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한 노인의 입을 통해 이 이야기가, 아직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 되심을 증거한 그런 사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장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늘 만나면 부탁하시기를 나는 그저 이제 치매만 걸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천국 잘 가도록 평안하게 가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만 말씀을 하세요. 시므온의 삶, 이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복된 말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년에 늘 성전을 가까이 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날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마침 아기 예수가 오는 걸 보고 그를 두 팔로 직접 안을 수 있었던 최고의 영광을 누린 이 시므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만민을 위해 예비된 빛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대언하고 예언했던 이 시므온의 삶이야말로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들이 사모하고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나도 이렇게 죽고 싶단 말이지.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지. 사람마다 더 좋은 날을 기다립니다. 더 행복한 날을 기다립니다. 처녀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총각은 잠자는 공주를 기다려요. 젊은이는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결혼한 부부는 예쁜 자녀를 기다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는 퇴원을 기다리고 군인은 제대를 기다리고 이 기다림은 무엇보다도 강하고 아름답고 희망을 주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강력한 아름다운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대림절, 강림절, 애드벤트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여러분, 여기 일생을 바쳐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려온 사람 시므온, 그가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을까.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가 그걸 봐야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의 기다림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는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시므온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우리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25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여러분, 학자들의 주장처럼 이 시므온의 집안이 무슨 대단한 집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의견에 반대해요. 이 연대가 안 맞는다. 그런데 여기 누가가 이 사람을 기록하면서 정말 시므온에 대해서 세상적인 배경,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요 뭐 이러면서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직업과 배경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솔직히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그가 뭐 어디 대학을 나오고 뭐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다 부질없다 그러잖아요. 예? 학벌도 평준화되고 외모도 평준화되고 미스 코리아 나오신 80세 할머니, 예.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시므온은 단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의롭고 경건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시므온은 소위 겉으로 드러나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삽니다.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진정한 크리스찬의 그 바로미터가 뭐냐? 그의 자랑을 보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가 뭐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맨날 만나면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맨날 만나면 부동산 얘기하고, 맨날 만나면 주식 얘기하고, 맨날 만나면 무슨 애완견 얘기하고.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고 뭘 자랑하는가? 그것이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이렇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고, 이러면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만나면 예수 얘기만 하는 거지. 최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랑이잖아요. 의롭고 경건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삶은 그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뭘 위해서 사나? 의롭고 경건한 삶은 그 사람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시므온은 여기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 눈도 평안히 못 감겠다는 거예요. 그분 뵙기 전에는. 여러분, 기다리는 자는 간절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거는 내 관심이 아니야. 우리가 메시아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너졌어요.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을 때 우리 인류가 불행해졌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리빙 소울이 됐다,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기운을 코에다 불어넣으셨는데,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을 같이 나누던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멀어졌어요. 망가졌어요. 살아있는 영적 리빙 소울이 이제는 육체가 됐다. 몰탈, 육체가 됐다. 썩을 육체가 됐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구원의 약속을 보기 원합니다. 시므온처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우리 눈으로 뵙기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서 울고 있는 인류에게 위로자로 오신 주님,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슬픔에 빠진 자를, 그 정말 죄를 무릅쓰고 있는 그를 기쁨의 꽃면류관 화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주님,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해요. 찬송가에 보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되시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그러잖아요. 올해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의 약속 메시아를 기다렸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는 기도하지.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던 그에게 성령님이 비밀을 알려주세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시몬이 아이고 오늘 한가하고 심심한데 교회 나가볼까? 이러면서 교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 예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오랜 기다림 끝에 이 시므온이 메시아를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 없이 만나면 싱겁죠. 오랜 기간 기다림과 인내로 만나면 그 만남에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잖아요. 기다림이 없이 맞이하는 성탄절,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냥 휴일이죠. 할러데이.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킵니다. 주님이 오심을 갈망하고 대망합니다. 이제 한 주 남았다, 2주 남았다, 이렇게 세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시므온처럼 기다리고 사모한 사람만 성탄의 주인공이 되고 위로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시므온만 있었나요? 많았어요.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려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군가.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 팍팍하고 배고픈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누군가. 하지만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간절한 기다림,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알고 기다린 그 사람만이 주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잠언 8장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간절함과 기다림도 없는 성탄절을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 교회는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불과 1, 2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 모여도 우리 성탄절 축하 예배 드립시다. 안 온대. 전날 밤에 너무 놀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린 사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그저 모처럼 빨간 글씨, 모처럼 늦잠 자는 날이 되고 말겠지요. 세 번째로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이 시므온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걸 보고 성령님이 시므온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셨을 때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시므온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았고 또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시라고, 예수님은 만인을 위해서 준비된 세상의 빛이라고, 예비된 분이라고,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이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을 고백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스쳐가는 인생도 얼마나 많아요.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제자들,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얘기를 나누는데도 예수인지 몰라. 스치는 인생들. 시므온은 그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알아봤고 그 예수를 고백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배웠으니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므온은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탄절
상업주의, 오락주의, 쾌락주의에 오염돼서, 아니 백화점들이 먼저 취지장식을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서울의 어떤 큰 교회가 우리는 장식 안 한대. 왜? 백화점에 더 화려하게 해놓은 거 그거 가서 그냥 구경하라고.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축하하는 게 그 속셈이 뭐예요? 대목이라 이거지. 사람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즐길까? 성탄 휴가는 어디로 갈까?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어제도 설교를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탄절이 콘돔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래. 호텔마다 예약이 다 차고. 여러분, 성탄절 거룩하신 분이 태어나신 날인데 오늘날 성탄절은 1년 중에 가장 타락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해피 할러데이. 그래도 저는 제가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지. 나 그거 좋더라고. 이게 뭐예요? 해피 할러데이. 왜? 기독교 안 믿는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하는 거죠. 이날은 그래도 주인공이 있잖아. 예수님이 계신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지 왜 해피 할러데이야?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이 당신이 탄생하신 날, 그 생일날 탄식하세요. 울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 헤롯의 궁궐은 소란했다, 떠들썩했다 그랬어요. 정작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저 시골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를 잘 해주셨어요. 쇼핑에 열을 올리고 소비에 흥청망청 술 취하며 방탕한 성탄절이 아니에요. 성탄절이 주인공이 애들이 성탄절 뭐하나? 산타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애들이 다. 성탄절이 거룩한 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너희 배역하고 타락한 무리여,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 너희는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게 핵심 메시지였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대림절은 경건한 기간이에요. 대림절은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 회개하며 준비하는 기간. 대림절은 위로와 구원을 갈망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집에 손님 초청해 놓으면 마음이 긴장되지요. 청소하고 냄새 나는 것 같잖아. 방향제도 뿌리고 말이에요. 깨끗하게. 머리카락이 여기 있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성탄절을 어떻게 맞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충만해서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시므온같이 이번 성탄 진정한 의미의 그 성탄의 의미를 체험하고 되새기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늪에서 울고 있는 인류에게 위로자로 오신 주님, 병든 자에게 건강 주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기 위해 오신 주님, 슬픔에 빠진 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신 주님,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늘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성탄절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